저는 이번 주간에 그 짧은 영상인데 제가 보면서 참 지워지지 않는 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7일 날이 서해 수호의 날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백발의 그 어머니 한 분이, 어르신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늙은이 한 줌 풀어주세요. 이 늙은이 한 줌 풀어주세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랑은 저렇게 슬픈 거구나.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식을 향한 때문에 내가 늙는다는 거, 힘든다는 거, 그건 어쩌면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지 몰라요. 내 자식의 아픔, 내 이 늙은이의 한만 풀 수는 있다면, 왜? 아들이 죽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내 아들의 한 줌 풀어줘라. 내 한 줌 풀어줘라. 하나님은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엄청난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우린 지난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한 절 한 절 또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사랑은 정말 슬픈 거구나. 사랑은 피눈물을 흘리는 아픔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듣겠느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 이렇게 인간을 사랑해.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한 예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는 모습을 예고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올 거야 예고해 주셨잖아요. 내 아들이 오면 소망이 없고 해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처럼 내 아들이 오면 이 세상 죄를 지고 그렇게 죽을 거야. 그 어린 양의 그 사건을 통해 아들이 어떻게 죽을 건지를 아버지는 알고 계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서 죄인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 그래서 동물이 피 흘리고 죽는 모습, 동물이 핏값을 내어놓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내 아들이 그렇게 죽을 거야. 내 아들을 내가 그렇게 보낼 거야.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낸다고 말합니까? 2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들 앞에 멸시와 사람들 앞에 무시를 당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고 그렇게 보내시겠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사람들이 그렇게 짓밟을 텐데, 그렇게 멸시할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그 말이.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야지. 아니,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는가, 그 말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멸시를 받으셨어요. 질고를 아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으세요? 무엇 때문에 질고를 받으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병고를 아셔야 되냐, 그 말이. 그 고통과 그 병고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아야 할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값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수고, 눈물, 고통, 질병, 심판,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한 번도 손대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까닭으로 멸시를 당하시고 그 질고를 당하시고 그 병고를 겪으셨어야만 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멸시를 당하고 내 아들이 병고를 겪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편해요? 부모의 마음은 편해요? 제가 얼마 전에 아버님 산소에다가 글을 하나 써서 제가 갖다가 액자를 만들어서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 내 자식이 아플 때까지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내 자식이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날 위해서 그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내 자식을 보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멸시와 천대와 병고를 홀로 지고 가는 내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멸시와 천대와 병고를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렇게 벌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맞고 있는 것이고 채찍맞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옳아요? 여러분,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상처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다 죄값 때문에 그런 질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깨어진 이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징계를 당하게 하셨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병고를 해결해 주시려고 내 아들을 보내셔서 채찍에 맞게 해 주셨어.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인간이 잘못했는데 인간이 잘못한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담당한다는 말은 그 죄를 지고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내 아들에게 그 짐을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 짐을, 그 고통을, 그 채찍을 맡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말이, 내 자식이 채찍 맞을 때, 내 자식이 멸시를 받을 때, 내 제 자식이 질고를 겪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셨을 거예요. 더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요? 우리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 이 땅에 있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양 같다. 여러분, 양 같다는 말이 우리는 굉장히 어감이 좋게 들리잖아요. 아니에요. 양 같다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욕 중에서 아마 최고의 욕일 거예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양 같다는 말. 눈이 어두워서 2, 3m 앞을 못 보면서도 그저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줄 알고 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갑니까? 위태한 곳, 위태한 곳, 낭떠러지 앞에 가 있는 게 양이에요. 양. 눈이 나빠 보질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동으로 가야 하는지 서로 가야 하는지, 이게 옳은지. 사랑할 만해요? 고집스럽긴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양이 한번 앞발을 들고 뻗기 시작하면 당해낼 황소가 없다네요. 장사가 없다네요. 그게 양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 양 같아서, 양 같아서 수시로 넘어지면 양은 스스로 또 못 일어난다네요. 잘. 여러분, 오늘 양이 누구예요? 수시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분별도 못하고 눈도 나쁘고 수시로 넘어지고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러면서도 때로는 혼자 살겠다고 저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그래서 여러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거예요. 내 사상이 옳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양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양 같은 인간이 지은 죄를 지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받을 만해요? 우리가 의로워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그 누구도 없어요. 다 양 같아요. 더럽기가 한이 없고 그런 양. 그런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로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치고 가도록 하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내 아들을 보내서 사랑해 주셨는데, 이렇게 핏값을 들여서 내 아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창자국을 내고 채찍 자국을 내고 그렇게 내 아들을 보내서 사랑해 주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우리는 기억하며 사는가,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 사순절은 얼마나 소중한 하루하루예요. 그런데 우한 코로나19 때문에 사순절이 우리에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생명 때문에 사순절보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더 커져 버렸어요. 사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가 만나야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지금 다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사순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또 담아내고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사순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참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부모가 돼서 왜 이 자식이 나한테 오지 않지? 왜 돌아오지 않지? 나는 한없이 주고 싶은데 왜 이 자식이 내게 발걸음하지 않지? 그럴 때 느끼는 이 사랑의 슬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한없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준 핏값은 기억돼야 돼요. 그래야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설교를 시작할 때 얘기했던 연평해전, 저는 얼마 전에 얼마나 됐나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영화관에 간 거 기억하세요? 연평해전이라는 영화. 영화를 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다리를 잃었던 부함장이었던 그 소령, 그리고 한상국인가 그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 그리고 대본을 썼던 분들을 우리가 모셔다가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핏값을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식사 대접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맙다고 꽃 하나 전달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더 감격스러워 하든지. 저희 아버님이 대전 현충원에 계신데요, 현충원에 갈 때마다 저는 한 500m 떨어진 연평해전, 그리고 천안함, 그 용사들이 있는 데를 반드시 갑니다. 가서 거닐어 봅니다. 아버님 앞에 갔을 때보다 더 가슴이 아파요. 그 젊은 친구들이 얼마 전에 다녀간 것 같은 그 사연이 무덤가에 보면 있어요. 그리운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운 형제들의 이야기.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피값은 우리가 기억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에게 고마움이 되고 그분들에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도 그 핏값을 정말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사랑은 따뜻한 게 아니라 사랑은요, 슬픈 차가운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은 고통스러운 거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해 놓고도 짓밟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러지 않으실까? 내 아들의 한 줌 풀어다오. 내 한 줌 풀어다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양 같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사랑할 만한 아무런 의로움도 없는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그렇게까지 피 흘려 죽게 했어. 너희가 아무리 바쁘지만 좀 기억해 줄 수 없겠냐, 그 말이. 그 핏값에 대해서 고마워해 줄 수 없겠냐, 그 말이.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잘 살아줄 수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이제 2주 남았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마음, 아들이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수천 년 동안 예고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쓰라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핏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마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핏값은 우리들에게도 감동이 돼요.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발걸음이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님의 무덤을 다녀와도 제 마음이 한 번쯤은 다시 다잡게 되고, 연평해전과 그 천안함 거기를 한번 이렇게 지나치고 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저들의 핏값 때문인데 잘 살아봐야지, 고마워하며 살아야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흘리신 핏값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빚진 자로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다짐이 하나님에게도 감동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감동과 회복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우한 코로나 폐렴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